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신다. 네.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맨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죠. 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네. 죄를 짓지 않는 아주 순결한 그런 영혼을 가지고 죄 없이 아주 기쁘게 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쫓겨납니다. 그 범죄한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를 뭐 천국 가게 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또 세례와 심판과 이런 교훈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아멘. 우리는 이제 그 죽은 행실, 예전에 죄를 짓고 그걸 막 회개했는데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제 더 깨끗하게 살아라. 제가 그랬으니까. 회개하고 나서 또 가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세례와 심판과 부활에 대한 교훈을 다시 닦지 마. 완전한 대로 나아가. 아멘. 우리는 이미 압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또 심판에 대해서도 압니다. 회개도 우리는 압니다. 이제는 그런 수준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말씀하잖아요. 어디서? 우리 안에서. 아멘. 우리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요.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에게 진리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증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고 했다고 그렇게 성경.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너희가 되려니와. 성경은요, 우리하고는 이제 옛 죽은 행실을 다시 회개하지 말고 이제는 예전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러죠. 아멘.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레벨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는 너희를 내가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로 하겠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죄 짓고 형편없는 사람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거리감 두지 않았어요. 야, 너는 나랑 상대가 안 되니까 너 상대 못해, 이러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이 그 넓은 사랑과 그
그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뭐야 5번 남자 바뀐 그 여자도 찾아가고 진짜 중풍병 걸린 사람도 찾아가고 이렇게 허접한 사람들 다 찾아가잖아요. 전 그 정도로 참 거룩하신 분 같으면 좀 거리감을 들 텐데 제가 옛날에 얼마나 거리감을 들는지 야 오지마 너랑 나랑은 틀려. 참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는 거야. 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고 너 가까이 오지마. 나랑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잖아. 바리새인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따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갔는데 이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여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나이다. 참 우리 내면에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이 그래서 따로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아. 가까이 하지 마.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들과 늘 어부들과 함께 참.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더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또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아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하게 사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진실한 어떤 사귐을 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도 이 땅에서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진실한 삶을 살도록 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의 실제 삶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 욕심이 나오기도 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런 삶을 우리는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진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갖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이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그 성령, 주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전인격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진리대로 살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맨 처음에 믿을 때 한 달쯤 됐을까요?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회개를 깊이 했습니다. 처음에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만났어요. 그게 당연한 수순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하나님 먼저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아멘. 그 더럽혀진 그런 몸과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몸에 죄를 지면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겁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기도원에 가서 갔는데 거기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께 깊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은혜 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교회감을 느낄 때 거기에요 하나님 말씀도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때 그렇게 깊이 한 열흘 동안을 계속 회개를 시켰어요. 난 평생에 그렇게 열흘 동안 계속 운 적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를 들을 때 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여러분 그 심령의 영혼 속에 비춰주길 바랍니다. 우리의 불행한 일이 드러나고 우리 욕심이 드러나고 우리 죄가 드러나고 모든 그런 하나님에게 합당치 않은 것들이 드러나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낮추셔요. 우리 안에 불순한 것들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 그 시련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때로는 우리 어떤 그런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우리 앞으로 부르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가난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공고하고 우리가 그럴 때 영적으로 어떤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이럴 때도요. 사실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는 잘 믿으면 기쁘고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아멘. 장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아멘. 열심을 내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그럽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때로는 뜨뜻미지근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의 어떤 흥미를 잃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의 은혜를 주면요 우리 영혼이요 새로워지면 거기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우리가 뭐 운동에서도 우리가 에너지를 생기기도 하고 음식을 먹어도 생기기도 하지만 주님 안에서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주는 생기면요 그건 아주 그건 신령한 그런 은혜를 줄 때는 우리의 모든 것에 변화가 있어요. 우리 영혼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사역에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시니 그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우리는 때로는 헛된 데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신령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신령한 교제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기쁨과 신령한 것들과 그런 위대한 능력과 사랑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몸이 건조하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어쩌면 병이 든 겁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기쁨이 오고 아멘. 소망이 생기고 아멘. 활력이 생기고 아멘. 지혜가 생기고 아멘.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저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전에 내가 주신 그런 은혜를 통해서 내가 기쁨이 있고 내가 영적인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삶에 어떤 생기가 있고 내 사역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 영이 침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깨우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때는 공고하게 하고 가난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못 산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은요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한 몸에 있는 거예요. 다 어떤 이것이 내 안에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잘못되면 우리 몸도 혼도 다 잘못돼요. 우리 혼이 잘못 판단하게 되면 영에까지도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죄를 지면 다 우리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과 혼과 몸은 한 몸 안에 있지만 어느 것 하나가 병들고 하나가 잘못되면 우리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고 건강해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죄를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이 죄를 지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영적으로 공고해지는 겁니다. 난 여기 계신 분들이 세상의 그런 죄악에서 떠나서 주님 은혜 가운데 지금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죄 종들에게 더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세상에 우리가 예전처럼 죄는 짓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순결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적당한 삶 말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끗이 청소되기를 원하고 진실해지기를 원하고 순수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는 아직도 배고프고 가난한 것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배고프고 가난합니까? 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풍족한 은혜를 여러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안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지금까지 그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산 사람들은 그 은혜가 공급이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올 때 거기에 대한 갈증을 느껴요. 이런 갈증을 느낄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돈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몸 아프면 두렵죠. 때는 죽음의 위기가 오면 두렵죠. 그거보다 내 중심에 더 두렵고 더 간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관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관계는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것은 다 연관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랑 관계가 잘못해서 내 영혼이 공고하고 내 영혼이 빗절하고 내 영혼이 더 이상 바랄 소망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주의 종이라든지 성도도 마찬가지요. 그런 갈증이 있다면은 하나님 옆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마음이 때로는 뭐랄까요 무뎌져 가지고 더 이상 그 예민한 반응을 못 일으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은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지만은 그 심각한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진리의 빛을 우리 영혼에 비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얼마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은 교회가 목사님들이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깨워주고 주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서 그 심각한 영적인 그런 병을 알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그런 말씀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야 이 성도들을 깨어나죠. 아멘. 그러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자고 있는데 병들었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고 영적으로 충만해야겠다고는 그런 도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산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 봅니까? 먼저는 내 영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특별히 주의 종들이 나는 그런 영적인 어떤 진단을 하나님이 내려주기를 바래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현재 이 교회 우리나라 교회에 있는 그런 우리 주의 종들에게. 그래서 강간에서 저는 그런 말씀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의 그런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혼을 갖다 깨우고 각성하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이런 주의종들이 그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이 난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야지 교회가 사는 겁니다. 성도가 사는 겁니다. 너무 교회가요 빈약해졌어요.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은 건 첫째는 저는 주의종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주의종이 때로는 주님 원하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그 진실한 삶 속에서 신령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신령한 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나눠야 되는데 저는 유튜브 방송 들으면서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아니 물론 다 그런 거나 어떤 말씀은 은혜도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용기도 나고 회개도 되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마음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때로는 수십만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들이 나와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네가 은혜가 없어서 그래. 그것도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제가 이렇게 참 은혜를 때론 어떤 분이 신령한 말씀을 전하고 어떤 말씀이 은혜로운가 이렇게 때론 찾아 듣다 보면은 더 내 마음이 메마르고 뭐 전혀 위로도 안 되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줘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의 것을 거룩한 것을 진실한 것을 그 생명을 그 영혼에 각인시켜 주고 그들에게 줄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기도합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제일 이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멀어질 때 내 영이 공고해지면서 내가 줄 게 없는 겁니다. 너무 멀어서 여러분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영을 통해서 진실한 영을 통해서 그 신령한 것을 여러분 심령 속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신령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는 고돌이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경우가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폐역하고 나는 요즘에 정치하는 거 보고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고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닌 겁니다. 인간이 양심을 버렸습니다. 법만 있지 양심이 있어야지. 법이라고 하는 건 양심으로부터 나온 건데 자기 어떤 건 탐욕스러운 건 탐욕과 사익과 그런 것 때문에 법도 교묘하게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보고 야 사람들의 양심이
양심이 간대가 없구나. 다 자기 입속을 차리고 이 시대에 어떻게든지 그냥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런 그리고 이 세계가요. 뭐 여러분들 다 유튜브 보잖아요. 사람들이 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는 뭐 유럽에는 기독교랑 천주교로 인해서 뭐 전쟁도 일어나고 또 패스트가 생기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비연 전쟁 뭐 수많은 이들이 인류 역사에 있었죠. 아멘. 참 어떻게 보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과 거짓으로 인해서 이런 권력으로 인해서 이런 그런 부패와 그 얻은 그 악이 조성된 겁니다. 지금은요 온 세계가 지금 완전 불확실한 건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어요. 정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한 것을 제가 이렇게 듣고 어떤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다고 뭐라고 막 그러더라고. 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이제 저들이 그 두려운 날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무서운 날이 온다 그랬는데 심판이 온다 그랬는데 불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 두려운 날이 올 때 내 사랑하는 자들이 준비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이런 기도를 전혀해요. 뭐 우리 가족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그 은혜가 목말라서 헤매고 하나님을 떠나고 갈팡질팡하고 이 병든 수많은 건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수많은 사람도 있는데 어떡하나 이게 어떡하나 우리는 어떡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이런 물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면 좀 다른 말씀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주어진 그런 사명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남은 얻은 시간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돼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지만 어떨 땐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저분이 성령을 받았나? 저분이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이런 의문을 제가 갖게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겁니다. 당연히. 진실한 삶을 살고자 내 안에서 그런 욕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늘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을 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내 이마에다가 인을 쳐주더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 그러니까 여기 뭐가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자려고 이렇게 잘해 누르려고 하는데 그 내 이마에 퍽 인을 쳐주더라고. 나는 그때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내 입으로 입 맞았네. 난 성경도 한 번도 못 읽고 인이라고 하는 말도 못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다만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배 드리면서 어느 날 자려고 하는데 내 이마에다가 부드러운 물체가 퍽 여기 탁 뭐가 이렇게 탁 치더라고. 그때 나는 입 맞았네. 이런 말은 평생 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는데 내 입에서 입 맞았네. 그리고 저는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듣고 살았어요. 물론 그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지만
내가 제 가운데 있을 때도 말씀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도 말씀하시고 항상 내 마음에 충돌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악하고 내 욕심대로 육체대로 아무 갈등 없이 죄를 따라 살았는데 이제 성령이 오시고는 내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더라고. 나를 못 견디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가운데 있다가도 다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회개하고 또 오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다시 오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성경이 있기 전에는 성령으로 기록된 겁니다. 성령이 있고 성령이 성경이 있고 성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 선지자나 사도 바울 또 베드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있기 전에 성령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그런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신령한 말씀과 거룩한 말씀과 진실한 말씀에 그런 우리 안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우리 뭐 계속 보거나 기도 시간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신령을 깨우고 우리를 분별하게 하고 성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사역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정보는 많이 하지만 세상의 소식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한 그런 정보와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에 가는 지성만 만족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과 사회에다 어떤 그 정보 먹고 사는 거 이런 데서만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그런 은혜와 말씀과 그 생명에 대해서는 너무 거리감을 두고 사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지도자분의 설명입니다. 뭐 예전에 어떻다고 해도요. 예전에는 순수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이 마음들이 가난해 갖고 우리가 신령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자기 형편을 보고 자기 자녀들을 보고 자기 상태를 보니까 너무 부실한 거예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요. 우리 70년대 80년대 수많은 사람이 너무 신령이 가난했죠. 그래가지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신령이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찾아 교회를 통해 집회 통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산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뭐 어느 대통령이 정치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 악한 대통령도 있었고 좋은 대통령도 있지만 배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 땅에 수많은 부흥을 누르고 이렇게 풍족한 나라가 된 줄 무시무시하게 우리나라는 변했어요. 소문을 듣잖아요. 이같이 급속도로 모든 것이 부흥된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답니다. 60년대가 그때. 근데 불과 지금 50년 사이에 세계 열 안에 드는 건 강대국이었어요. 뭐 말도 못하게 뭐 진짜.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정도로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갈급한 신용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이제 가난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이 부유하게 하고 부족한 것이 없게 하면서 우리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고
나태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면서 영적으로 점점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계계를 알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이럴 때 네. 그러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빈사 상태가 됐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제가 종종 생각을 해요. 부흥에 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 참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중하겠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 언제 기도하고 찬양하겠냐? 그나마 모여서 그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좋은 말씀 들으면 회개도 하고 하나님을 다시 물어보고 그렇게 사는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난 여러분이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깨우고 위로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만약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줄 수 없다 그러면 성도들의 영혼 시들시들할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영적인 것을 얻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걸 못 준다고 하면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많든 적든 여러분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깨우는 그런 진실한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